이 메로스 한 단어가 파생하는 이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먼저 이제 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메로스가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이게 이제 뻗어나가는지.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 얻은 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에요.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굉장히 잘못 해석했어, 저희가. 그래서 요 메로스를 통해서 이제 얻은 제일 큰 수확은 이 마태복음 6장 34절 제대로 안 거. 그래서 이게 오늘은 뭐 분량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이제 요 메로스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요 세 개 단어 연구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요거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이 메로스가 어디에서 왔냐면요. 메이로마이에서 왔어요. 메이로마이라는 뜻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이 단어가. 근데 메이로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몫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몫을 받아요. 그 받은 몫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메이로마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사실. 근데 메이로마이로 된 말씀은 없어요. 이제 메이로마이가 발전해서 메로스로 발전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어라고 하죠. 죽은 언어. 그러니까 여기에 원형은 이건데 이 메이로마이가 실제로 쓰인 말씀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로마이가 이제 발전을 하면 메로스로 발전을 하는데, 메로스는 뜻이 10가지 있죠. 거기에 제가 적어 드렸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디비전인가요? 예, 디비전, 분할, 목, 예, 그 다음에 share, 지분, 목, 이것도, 또 part, 부분, 또 portion, 이건 목, 그 다음에 분배 재산, 어떤 이렇게 분할, 또 behalf, 이익, 원조, course, 과정, 또 coast, 저희 했죠? 해안, 해협, 연안, 또 respect, 어떤 관점이죠, 관점. 또 piece, 조각, 또 여기 참 재밌어요. particular라는 뜻도 있어요. 부분적인, 아주 특별한, 각자의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메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 메로스를 사용한 거는 메로스와 뭐가 붙어가지고 라는 이제 부정 불변사가 붙으면 몫이 없다, 해안이 없다, 부분이 없다, 또 어떤 파티큘러가 없다, 이제 특별한 게 없다. 각자에게 특별한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래서 아와 메로스가 합쳐지면 하마르 타노가 되고, 하마르 타노가 하마르 티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켜요. 요거 할 때가 제일 많이 요걸 다뤘다고, 우리가. 그죠? 근데 이제 요 메로스가 이제 발전을 하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발전을 해요. 그러면 어떤 몫이 있고 지분이 있고 뭔가 뭐 조각이 있고 부분이 있고 점이 있고 뭐, 그래서 그게 발전을 하면 모르페가 됩니다. 모르페. 이게 형태예요, 형태. shape, 모양. 또
nature, 본질, form, 형체, 방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분배를 받아서 그것이 점점 모이면 이제 모양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메로스가 이제 모르페로 간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또 하나는 메리스 이렇게 바뀌어요. 메리스. 이것도 지분, 목 이런 뜻이 여기 메로스에 있는 뜻이 어느 정도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지분, 목, 부분 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면 참여자, 또는 참여. 그래서 아까 파티큘러 했잖아요. 각자의 또 특별한 이런 뜻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파티 테이커 또는 participation. 그래서 여기 참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따가 그 말씀 보면서 설명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이제 메리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메리스가 이제 메리조로 바뀌어요. 요 메리스는 명사형이고 요거는 이제 동사형이 되는 격인데 이 동사형으로 하면서 이제 나누다, divide, 그다음에 differ라는 뜻으로 이제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가 다르니까 의견이 다르고 하니까 이제 요 다르다라는 말이 이제 분쟁한다, 논쟁한다 이런 뜻으로도 바뀌어요. 또 시간이나 어떤 생각을 사용한다. 베스토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딜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이 메리스를 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분배하다라는 뜻까지 가요. 그게 이제 메리조의 뜻이거든요. 이따가 이것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 거예요. 자, 이 메리조가 이제 메림나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뜻이 다 지분이나 몫에 대한 부분이 쭉 펼쳐진다고. 근데 여기서 뜻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느냐? 뭔가를 분배를 받았어. 예? 그래서 내가 딜을 해서 거래를 해서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거 뭐가 생겼어. 예? 우리에게 없던 뭔가가 생겨가지고 이만큼이 생겼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이제 지키려고 하니까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염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려고 하니까 돌봄이 있다고. care, 돌보는 거. anxiety, 불안, 염려. 또 anxious interest에서 불안한 관심사.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메림나가 메림나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메림나오는 요거 이제 명사형이 요거 다시 이제 동사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다. 또 생각에 잠기다.
그 다음에 염려하다. 자, 그러면 이 염려와 뭔가를 돌보고 염려한다, 또 뭔가를 나누고 몫을 받는다, 다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이원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지분을 받을 수도 있고 육의 것으로 지분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염려를 하더라도 염려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염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기도 하고 나쁘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뭐를 내가 움켜쥐느냐에 따라서 그게 염려가 좋은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염려가 될 수도 있지, 염려는 나쁜 거야 라고만 치부해버리면 그러면 절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이따가 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염려가 뭐냐 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염려? 그러면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뭘 돌볼 거냐? 육의 것을 돌보고 육의 것을 염려할 거냐, 아니면 영의 것을 염려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생각에 잠기다, 염려하다, 조심하다, 마찬가지죠. 말씀을 봅시다, 이제. 자, 말씀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이제 메로스와 관련된 말씀, 이제 세 개를 제가 뽑아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에서 아까 요 메리스가 참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메로스가 쓰였는데 여기에서도 여기 참여하는 했을 때 메로스를 썼어요. 참여. 이 첫째 부활에 참여는 메로스가 쓰였고, 그리고 하는 에코가 쓰였다고. 에코도 사실 뜻이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인 뜻은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말이 지금 메로스의 대표적인 뜻이 뭐예요? 지분, 몫이라고. 몫을 가진 자. 첫째 부활에 대해서 몫을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메로스의 과정 코र्스가 있다고, 예? 그러면 에코의 뜻 중에 또 다른 걸 취하면,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의 이 첫째 부활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어떤 코스야, 코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마치 과목처럼 이 첫째 부활에 이 과정이 있다고. 이것을 다 끝마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첫째 부활에 이 지분이 있다, 지분이 없다. 그러면 이 자기 몫의 지분이 뭘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지.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9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연관이 되니까. 자,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했을 때 메로스가 쓰였어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지분을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이걸 이야기한다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이 앞에 말씀에서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라고 했죠. 자, 여기 앞에 제하여 버리다, 뒤에도 제하여 버리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게 아파이레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린다라는 의미가 뭘 가리키느냐? 제하여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아파이레오를 알아야 된다고요? 아파이레오는 무엇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포와 하이레오마이. 하이레오마이가 뭐예요? 하이레오마이. 선택하는 거예요. choose. 중요한 게 있죠. 선택하다. 또 to take 잡다. 네. for oneself 해서 자기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자력으로 취하다. 그래서 이 하이레오마이, 그때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할 때 이 하이레오마이의 뜻 속에는 예정과 자유의지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예정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고 내 자력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과 자유의지는 일치해야 된다라는 말도 했었고, 왜 예정과 자유의지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놓고, 예?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예정과 자유의지를 우리가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하이레오마이가 어디서 왔어요? 하이레오마이가 어원이 아이로란 말이에요. 아이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합시다. 아이로. 제한다 그 말이 아이로지. 그러면 여기 요거 마친 다음에 아이로 복습할 텐데, 이 아이로 복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나와. 아이로가 또.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아이로 한번 할 건데, 자, 그러면 선택에서 멀어진다. 자력으로 취하는 것에서 내가 안 취하는 거야. 이게 자력으로 취하는 것에서 안 취하는 거야. 뭘? 이 십자가를. 아이로를. 아이로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의 길을 내가 나아가지 않고, 말씀의 길을 안 나가고 세상 길로 길을 가. 그 아이로를. 그게 지금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의 몫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이 십자가의 여정의 길이잖아요. 예? 근데 이 길을 다윗이 뭐라고 그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예? 그 시편 말씀에도 있지만, 예? 주가 가신 무슨 길? 주가 걸어가신 무슨 길? 십자가에. 또 그거를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예? 이 길이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는다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봐 화영검을 두어서 그 길을 못 가게 했어. 그렇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없게 되었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이루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열렸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 길로 이 생명나무를 저기 무슨 이단에서는 이상하게 해석하지만 예? 말씀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거라고. 근데 그 길을 안 나가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여기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됐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때 상관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상관이 없다. 메로스가 없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네가 내가 주는 지분을 너 그러면 못 얻어. 너와 내가 아까 파티큘러 했죠. 너와 내가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특별함이 없어. 네가 나중에 이제 그 나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전치사가 메타가 쓰이거든요. 나중에 뭐 사후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몫을 받지 못해. 뭐 이런 말도 돼요. 아까 관점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러면 너한테 관점이 없게 돼. 너한테 해안이 없어져. 이런 말이에요. 발을 씻지 않는다라는 말. 됐어요? 요게 메로스가 이럴 때 참여라는 말도 여기에서 요 참여 요 말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 조금 특별한 거죠. 또 모르페 한번 보면요. 모르페와 관련된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에 본체도 모르페를 썼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도 모르페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몫을 받다. 그러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받은 몫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하게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몫을 가졌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면 종이 받은 몫을 사람이 받을 몫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죄의 몫이죠. 그때 형체. 자, 이제 메리스로 갑니다. 메리스가 쓰여진 말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몫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이란 말. 그럼 성도의 기업에 참여를 얻기에 합당하게 뭐 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뭐 이런 의미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42절. 자,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밑줄을 이 물결 표시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까지 물결 표시를 이렇게 해보세요. 자,
헬라어 성경은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본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라고 이 기록한 헬라어 성경 사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킹 제임스 버전인가? 그 영어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러면 only one thing is nee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만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요 밑에 영어 only one thing is needed 오직 하나만 필요하다. 그걸로 번역된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게 아니라 한 가지만 너에게 필요해. 마리아는 이 좋은 편 했을 때 그 편이 요 메리스예요. 그러면 정말 좋은 몫을 차지했다. 좋은 지분을 확보했다.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참여자가 됐다. 이런 의미겠죠. 됐어요? 자, 요 메리스는 이렇게 하고 이제 메리스가 이제 메리조로 갑니다. 메리조가 쓰여진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시작.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글 안에, 이 말씀 안에 요 메이로마이의 의미가 이미 담겨 있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각자 자기의 몫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기 몫을 받는 게 너희들 필요해. 그 얘기를 지금 요 메리조의 요 말씀을, 요 메리조의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바울이 요걸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나누어 주신이라는 메리조. 또 마가복음 3장 26절 말씀. 시작.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이때 분쟁하면, 그러면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몫을 취하면, 뭐 거래하면 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defer라는 단어를 이제 논쟁하다를 분쟁이라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요 메리조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되게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뜻이. 그래서 염려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은 이 염려가 영적인 염려. 좋은 염려가 있고 나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 지금 비교해 드리려고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그러면 각자의 교회가 받은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몫을 받지를 못할까 봐 염려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때의 염려는 앞에 붙었잖아. 그 염려가 어떤 염려인지. 세상의 염려라잖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때 여기 잘 보시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이때 맡기라라는 말이 예? 에피랍토라는 말이거든요. 이 랍토 이제 흐랍토 흐라는 흐랍토 랍토에 에피가 있어. 그러면 십자가에 던지라는 거예요. 에피랍토 내던지다, 예? 맡기다 이런 뜻이지만 이게 랍토가 맡기다 던지다인데 거기에 에피가 있어. 그러면 내가 뭐 어디다가 던지는 그냥 아무데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맡기라. 그래서 주께 맡기라 했을 때 주께 깨에도 에피가 있어. 또 맡기라에도 에피랍토야. 그러면 염려를 가지고 십자가에 자꾸 가지고 이거를 염려를 십자가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지고 오는 거. 요게 지금 마태복음 6장 34절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요 지금 십자가에다가 염려를 맡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마태복음 6장 34절 요거 할 때 또 이제 한번 봅시다.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자, 이제 메림나오로 가죠. 메림나오가 쓰인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빌립보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친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누구 지금 이밖에 그럼 이 사람 말고는 없어. 어? 진실이 생각할 그때 메림나오 썼단 말이에요. 진짜 염려해줄 진짜 생각해줄 사람이 내게는 디모데밖에 없어. 이 디모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메림나오는 좋은 의미로 쓰인 말씀이죠. 이때는 두 가지 다가 아닌가? 좋은 의미로 쓴 거지.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이제 마태복음 6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면 자, 먼저 지금 염려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말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잘 보세요. 그리고 자, 첫 번째.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은 염려를 여기 이제 요 에이스라는 이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위하여 이거 for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전치사는 에이스가 쓰였어요. 그러면 에이스 어디까지가 대표적인 뜻이야. 이 위하여라는 뜻도 없지는 않아. 그런데 굉장히 이 위하여라는 뜻보다는 어디까지. 그러면 내일에까지 네가 오늘 할 염려를 내일에까지 가지고 가지 마. 그러면 오늘, 내일, 모레 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 예?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염려는 오늘로 끝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자, 한날의 괴로움은 이라고 했죠. 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요걸 잘못 해석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괴로움이란 말이 카키아라는 말이에요. 카키아. 요 염려라는 말을 지금 한날의 괴로움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염려가 지금 어떤 염려인지를 알려면 이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요 카키아를 알아야 된다고. 카키아의 의미를. 근데 카키아의 의미가 첫 번째가 악함이에요. 또 무가치, 비행, 고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허약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족하니라 아르케토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아르케토스. 아르케토스 하면 만족스러운, 뭐 충분한, 족한, 요거는 맞아요. 그런데 요 아르케토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르케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아르케오가 무슨 말이냐면 격퇴하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격퇴하다, 유용하다. 그러니까 사용하다, 유용하다. 한날의 이 악함은 그날 격퇴해야 돼. 만약에 한날의 악함을 다음 날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죄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근데 굉장히 사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딱 그 힌트가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예? 이 아르케오가 어떤 단어하고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 아킨투 이렇게 써요. 예? 아킨투 아이로. 아이로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아르케오다. 예? 이것이 이 아이로의 길을 가면 격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오라는 말이 아이로하고 유사하다, 격퇴하다, 유용하다, 사용하다. 그러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건 나왔죠, 그러면. 예? 그러면 각자가 하루하루 동안에, 예? 지금 악함을 격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예? 말씀을 새기는 거라고.
예? 말씀으로 내가 말씀의 길을 가는 게 그래서 매일매일 그 악함을 계속 그냥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몰아서 묵상한다? 좋은 게 아니야. 악을 묵혀두면 그러면 더 커지잖아.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저도 이게 매일매일 말씀을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악한 것이 맨날 쌓이게 되는데 그 쌓이는 악을 너 계속 물리쳐야 돼. 되게 새롭게 여겨지죠. 반대편에서 보면. 우리 예수말씀교회 성도님들 매일매일 악을 쌓아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악을 격퇴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이 말씀의 길 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 1, 2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또 저희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마땅히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또 돌이켜 회개하면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악하고 또 무가치하고 또 허약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악함은 다 물리치게 하시되 또 말씀으로 또 옷 입고 또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말씀의 길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